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경험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자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걸 자랑이라 말한다면 자기가 했는데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가치로 인한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명령에 대한 성취도를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했지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일에 대한 성취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충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성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완성전을 이랬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지속적인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성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진행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첫 번째 감사하는 예배자, 두 번째 기도하는 봉사자, 세 번째 충성하는 전도자다 이렇게 실천사항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2021년도에는 충성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의 충성된 전도자의 부름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옷을 맡은 일을 바라보고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그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꿰뚫고 있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모세오경으로부터 있는 창세기의 모든 역사, 모세에 대한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역사를 쭉 설교하는데 이 이스라엘민족에 대한 모든 성경적 역사를 꿰뚫고 있는데 율법적이요, 바리새인적이요, 대단히 유대인적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그걸 통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깊은 의문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을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증명서를 얻어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빛 가운데 영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암만 영으로 만나고 빛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 할지라도 이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증명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그냥 쓰러져 가고 자기 개인이 경험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내가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당신이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사도 바울밖에 모르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바울이 쓰러져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네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놀라운 영적 교감의 일치성을 주는 겁니다. 이 영적 교감의 일치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영적 일치의 교감을 또 주는 것이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장관, 그 가정에 성령이 그 게바 베드로를 모셔다가 성령이 받게끔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 모든 물고기와 그 동물들을 먹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 하면서 이 영적 교감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고 쌍방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낼 때 그 증명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택한 그릇이고 이방인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기도했더니 사울을 금식하고 먹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고 갖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하여 이 충성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바른 것을 전해야지 다른 것을 전하면 충성된 것이 아니라 사이비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게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전도의 삶이요 충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충성하는 전도자는 자기 삶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다는 그 자부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3절부터 5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충격뿐 아니라 눈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그는 이 눈도 안 보이지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라는 새로운 희망과 감격이 넘쳤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기다리던 오직 한 분 메시아였으며 만나서 그분의 일을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뚝 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경험,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언제나 똑같이 얘기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경험했지만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여러 부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며 내가 어떻게 만난가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율법에 약속하기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선언하고 선포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자부심 있을 때 충성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밑에 있다는 것,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리더십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대로 충성스럽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12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교부들에게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돼 왔고 우리가 그 삶을 동일하게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충성하여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에서부터 천국으로 변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간혹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죽음 위에는 나는 천국 가는 삶으로 결정돼 있어서 당신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죠. 근데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데서는 아주 고행을 이야기하고 도를 닦아야 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 예, 맞습니다. 천국 못 갈 사람은 없습니다. 고집 부려서 못 가는 거지. 그 고집이 뭡니까? 앞서간 사람들을 향해서 따라가면 가는데 앞서간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학과에서 선배를 잘 만나면 그 후배는 선배가 앞에서 경험한 것 가지고 시험도 잘 준비해도 자료 받으면요 그냥 그 길 가는 게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요 자기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전도자의 삶을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확신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사이 이제 여러 곳에 발표는 못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죽었는데 그럼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계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그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하든지 그 질병으로부터 격리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여건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주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진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내가 그분을 드러낼 때 내 삶으로 해서 그분이 얼굴이 먹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투도 아름답고 또 행함도 아름답고 삶의 가치도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충성된 전도자의 삶, 주님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2021년도에 이 위축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증거돼야 되는 것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이고 구원받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됐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는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르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암만 영적인 것들을 이루고 신비한 일을 해도 이단이라는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앞서간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절대로 빼지 않았으며 어떤 일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와 신인가 봐라고 할 때 아니야 아니야라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해내는 통로에 불과했다는 것을 언제나 이야기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사람은 명령에만 집중하는 절제력을 말합니다. 충성 그러면 명령이 왔으면 그 명령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명령이 왔는데 그 명령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전쟁에서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뭐 진돗개 1호를 발령했는데 뭐 코끼리 1호라고 한 것을 가면요 전쟁엔 지는 겁니다. 명령이 한 군데 딱 떨어지면 그 명령 때문에 하던 걸 다 내놓고 군장하고 그것을 확 뛰어들어서 그 명령을 지켜내는 모든 삶의 절제력,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절제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배워서 충성이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무엇이냐?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당에서 영으로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언제나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의 사명이 자기에게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 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사명인데 내 사명인데,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충성하는 기쁨을 얻었을 때 결과는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아무리 받았어도요, 아우 힘들어, 아우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요 그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데요 그 사명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배우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 이제 성령의 기도 시간을 갖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을 때 거기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면서 사도들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 대한 가치가 한 제자들 사도들 안에 있게 된 사람으로 우뚝 섰고,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라는 신앙의 열매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과 사명을 깨닫고 기도로 성령께 배워서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을 받고 나서 20대에 신학교 갈 꿈도 못 꾸는 가정에 있었는데 전도에 아주 그냥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요, 열정이 생기니까 그 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버스 타도 이제 전도하고 전철 타고 노방전도하고 말하면서 사람들 다니면서 얘기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나도 전도 무전여행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배낭에다가 전도지를 꽉 채워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청량역에 가서 거기에 이제 허접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맞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저 원주까지가 전도하고 춘천 가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목회하다 보니까 원주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오고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한 데서 하나님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요 무조건 하는 거야. 그리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실천하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될 거 없어요. 지금이 최고로 전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오직 명령에 이제 집중해서 그 명령에 대한 집중한 것을 발휘하는 군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2021년도에 위축됐다고요? 아니요. 지금이 전도할 때예요. 어려울 때 전도할 때요. 성경 역사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때 전도된 게 아니라 핍박이 있을 때 전도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핍박당한다고요? 괜찮아. 지금 전도할 때야.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리는 천국 얘기해야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때 질병을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야죠. 지금이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 여러 가지 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그 가치가 좀 문화적인 행사 때문에 조금 이제 약화됐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예배만 강조하니까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죽음을 깨트리는 천국 이야기, 그리고 질병을 깨트리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충성하는 전도자, 여러분들이 다 충성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이 민족이 다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충성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되 아주 급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리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깨달아 기도하고 실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뤄가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이뤄가면 하늘의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상급 갖고 사는데 그 상급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물질 복 주십니다. 전도하면요 자녀 복 주십니다. 전도하면요 하나님의 환경에 복 주십니다. 전도하면요 교회가 부흥하고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지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믿으면 되는 거고. 그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성령의 일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2021년도에 충성하는 전도자 되어서 하늘의 상급 쌓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가는 전도의 열매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